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값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읽으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은 교제하겠다는 얘기고요. 교제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자기를 동급에 놨다는 얘기죠. 이게 같은 존재끼리 식사를 하는 이게 고대 풍습이죠. 더 낮거나 더 높으면 서로 식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마음이 닫힌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부도덕,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실수,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 죄의 그 목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이 본문을 보건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행실을 알고 있고 이 죄의 목록을 알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다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여기에 이 여인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와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아마 이렇게 죄를 지어 가던 사람인데도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여성으로서 보편적인 삶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유는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적금 통장 같은 거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삶에 대해서 보편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그 죄를 마치 삭개와 같이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맹렬히 자기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할 때 웬일인지 향유 부은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어, 많은 재산을 들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포기하고 주님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어, 보편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에 모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향유를 소진, 어떤 본문에는 향유 깨뜨린 여인에게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 값진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은 허비되었다. 조금 좋은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는데 조금의 가치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른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한 거죠. 이게 허비죠.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 통장에 있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헌금합니다 이런.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건축헌금 액수를 많이 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보편적 방향성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도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몸부림쳐서 유지해 나가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은 다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판, 이 여인에 대한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 누구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평가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평가나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가나 이 평가가 동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죠. 사람의 눈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1절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마치 뒤끝 있는 분처럼 그를 대접한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죠. 시몬의 행동 하나하나 그는 무심결에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옥합을 깨뜨린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여인의 행동과 하나하나 대칭해서 비교하고 계시죠. 왜 이런 비교를 대칭해서 굳이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율법의 규정들 같은 것, 때로는 우리 양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도덕적인 우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 갚을 것이 많고 갚을 것이 적고 이런 비유는 시몬과 이 옥합을 바친 여인의 도덕적 우월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이런 도덕적인 우월성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몇 퍼센트나 그의 존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은 적정선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죠. 이 교제도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종교는 자연히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적정선에서. 네 삶을 다 들이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권면인데 예수님이 그런 적정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적정한 거리가 없어요. 완벽히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전부를 방향을 회귀합니다. 이렇게 돌이켜버리죠.
그가 맹렬히 쫓고 있던 그 방향성을 완전히 옮겨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놓고 있는 것이죠. 멀찍하게 예수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이 여인의 특성입니다. 전부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앞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 잠깐 보고 나왔잖아요. 그도 비슷하죠. 하룻밤 예수님과 있으면서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가 평생을 모으고 쫓아왔던 그런 것이었는데 하룻밤 예수님에게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어버리잖아요. 시몬은 적정선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주변의 동료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지만 이 거리가 적정선. 아마 시몬의 아버지도 시몬에게 저한테 했던 아버지의 말처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고, 시몬은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함받을 것이 많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어,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 우열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채우고 있는가, 그거죠. 전부인가 부분인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중 안에 기대하시는 것은 부분일까요? 전부일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앉아 있는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드러나 있죠. 49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른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그냥 적정선에 서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삶의 전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분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뭘 이해해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시몬의 모습을 유심히 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죠.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할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게 보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과 부분인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부분인 사람도 착하고요. 예수님이 부분인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비난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꾸려나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착한 교인, 모범적 그리스도인, 이 선을 넘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여인과 이 시몬,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시몬과 가깝습니까? 아무쪼록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도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로 우리가 평가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저울에 우리가 달려서 온전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괜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종교적 평판들이 하나님께는 거의 무가치하거든요. 다 빚진 자에 불과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탕감받을 것이 많습니다. 주의 용납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용납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주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지 않다면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며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깨뜨리며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삶을 깨뜨리고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 목표대로 달려갈 수 없도록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적은 가치에 허비되는 것 같이 평가될지라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온전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기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착한 그리스도인,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생,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지 않게
전부를 걸고 가는 사람 되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판단, 결정 하나하나를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분인지 전부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 다림질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